오늘 이 역대하 18장 28절부터는 이제 마침내 이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전장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아합 왕이 지금 이제 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아람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전에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했다가 이제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주셔서 20장 21절에 보면, 먼저 20장 1절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군대를 다 모아서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아람 베나닷 왕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말과 병거를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됐죠.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승리를 하고 22절에 그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6절의 예언대로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아벡이라는 곳으로 와서 전쟁을 하죠. 아벡 전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29절에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그는 아벡으로 30절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가서 이 성읍 골방으로, 아벡 성읍 골방으로 도망갔는데, 왕이 아합 왕이 들어가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죽여야 되는데, 체포해서. 근데 뭐라 그러냐면 베나닷이 32절에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러자 아합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면서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두 번이나 공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 형제이니라.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얼른 그 말을 받아서 베나닷 왕은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를 인도하여 와라 그랬더니 베나닷이 왕에게 오니까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렸다. 아니, 그렇게 위협이 있었던 적을 하루아침에 살려주십시오 한번 잠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싹싹싹 비는 척 했더니 기분이 좋아서 내 병거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빨리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금방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34절에 베나닷이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그리고 34절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 가서 아합 스트릿을 만들라는 겁니다. 미국에도 가면 뭐 서울 스트릿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다메섹에 가서 아합 스트릿을 만들어서 당신의 이름을 기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조약을 맺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결정을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네 마음대로 바꾸냐 그러면서 진노를 선언하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미 2번이나 이기게 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기회를 다 날려버렸고, 그래서 이제 또다시 쳐들어오니까, 이제 3년 만에 다시 쳐들어오니까 이게 3차 전쟁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쳐들어오니까 이제서야 이제 아합이 아차 싶고, 요번에는 워낙 대군으로 오니까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연합군을 구성해서 공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합이 이전에 승리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을 아합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이기게 하실 것인가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늘 정직하고 왕이 잘못할 때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찜찜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파죽지세로 몰아붙이고 아주 가볍게 이 아람을 이겼는데, 이번에는 자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옆 나라인,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알려진 아주 강성한 왕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공격을 하니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여러 여건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우리가 갈등하죠. 이거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겁고 깨림직하고 이건 아닌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건이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사망으로 가는 직행버스입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영적인 신호를 예전에는 아주 예민하게 캐치하고 아주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 이제는 관록과 경험이 쌓이고 2년, 3년, 2번, 3번 승리하고 또 3년간 평안이 있고 하니까 이제 무뎌진 거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항상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판단이 앞섭니다. 그전에도 이겼는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기도할수록 아닌데도 인간적인 위로로 누르는 겁니다. 괜찮을 거야. 뭐 그전도 이겼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억누르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2번이나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막 이러니까 또 한번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서 이제 결론을 내렸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우리 겸비해서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합은 전쟁을 강행하기로 하고, 그럼 여호사밧이라도 말렸어야죠. 근데 여호사밧도 말리지를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8장 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나는 당신이고 당신이 나고, 당신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고 나의 결정이 당신의 결정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사밧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우리가 멈춥시다라고 노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이 노하는 거를 참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 이 충청도 쪽의 기질은 해유 그냥 이러면 그냥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면 아닌데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묻혀가다가 여차하면 적절히 빠지고 요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우물쭈물하면서 가는 사이에 전쟁은 시작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근데 아합이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잔머리를 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9절에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모든 위험을 다지라는 거죠. 둘이 같이 왕이 가면은 둘 중에 누가 왕이냐 분별할 테고, 틀림없이 아합을 왼수로 여겨가지고서는 공격을 할 테니 나는 숨을 테니 당신.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진짜 착하고, 여차하면 자기가 집중 공격을 받고선 죽게 되는데 그냥
내가 곧 당신을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합은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 변장하면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참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잔머리 쓰는 거죠. 잔머리.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래도 해야겠고,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으니까 잔머리를 써서 변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팍 때리고서는 왜 때렸어? 내가 안 때렸어. 누가 때렸는데? 내 손이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여간 머리를 쓰는데 변장을 하고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나는 왕으로 싸운 게 아니라 평민으로 가서 싸웠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들어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30절에 아람 왕이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웬만하면 그냥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러니까 이를 뿌득뿌득 깔고 3년을 절치부심해서 준비했습니다. 아합 타도, 이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전쟁하는 유일한 목표, 아합 타도. 아합 죽으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거를 몰랐죠. 모든 전쟁의 표적이 자기를 향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서 싸우려고 가서 봤는데 이게 왕복 입은 사람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덤벼들려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다, 아합이다. 그리고 덤벼드는데 여호사밧이 갑작스러운 집중 부활을 받고, 그래도 이제 신앙의 본능이 살아있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적장들을 다 감동을 시키니까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아방이 아니네, 안 거죠. 또 전쟁을 벌써 2차례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왕을 자기 수레에 태우고 가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방의 얼굴을 아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방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찾아라. 그 왕이 아닌 걸 보고 32절에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합 왕만 노린 전쟁입니다. 거기에 왜 들어가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고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이길 수 있다고, 괜찮다고 경험에 의지해서 막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경험이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가야 되는데, 이게 경험이 쌓이면 보통 유도리가 생긴다고 그러죠. 적절하게 이렇게 왕복 벗고 그냥 평민복으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지만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저렇게 또 약간 돌려서 편법을 써서 같이 가면 또 되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병거의 지휘관이 그치고 막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합 찾는 거예요. 아합. 근데 그때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자, 무심코라는 건 뭐냐?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아합인 줄 알고 쏜 게 아닙니다. 그냥 적진을 향해서 눈 감고 쏘는 것처럼 확 활을 당겨서 쏴버린 거예요. 무심코 당겨서 활을 쐈는데, 이 활이 날아가는데 하필 어디를 맞느냐? 왕의 갑옷 솔기가 뭡니까? 이음매죠.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입는, 특히 이제 고관들이 입는 이 갑옷은 이 비늘 같은 걸로 달려 있어서 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겨드랑이 틈 같은데 움직이는 관절, 다리가 움직이는 관절, 이런 요 틈 사이에 솔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활이 날아가는데 하필이면 그 솔기 사이를, 정말 막기 어려운 이 솔기 사이를 관통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기적이죠. 그냥 눈 감고 우연히 팍 쐈는데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그 배후에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은밀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나 재수로 하고 얘기하죠.
운이 없어서 활에 맞았어. 재수가 없어서 맞았어. 하필이면 곧 딱 들어가냐? 그 참 운이 없어도 지질이 없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고 하나님의 아주 은밀한 손길이 그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병거 모는 자에게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빨리 나가서 치료받으려고. 그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날 전쟁의 맹렬해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이게 중상을 입었는데 빨리 가면 치료할 수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쟁이 워낙 맹렬하기 때문에 병거에서 이 전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일로 나가면 저쪽에서 몰려오고 절로 가면 저쪽에서 몰려오고.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공격을 막다가 해질쯤 죽었더라. 질질 끌려다니다가 피 다 흘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라도 아람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사밧 왕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 살 길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 끌려다니는 동안 기도할 여유를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안 보는 겁니다. 의식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언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복을 안 입고 평민복으로 갈아입죠. 이 말은 뭐냐? 예언자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게 적당히 믿는 거.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라도 재수가 없으면 안 되지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절반쯤 믿고 대충 믿고 대충 발을 이쪽에 담그고 이쪽에는 담그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서 대충 놓는 거죠. 대충 놓다가 대충 완전히 망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1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때 선견자 예후, 이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 3절에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잘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태까지는 봐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와 어울리고 동조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선견자 예후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7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7절. 자, 하나니가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선대 아사 왕 때도 예언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걸 보고 7절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왕이 아람 사람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사 왕에게 아주 당돌하고도 좋지 않은 예언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아사가 화딱지가 나서 노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있는 동안
이 선견자 이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혀 있었죠. 옥에 갇혀 있고 풀려났는데 이제 또다시 그 아들에게 나쁜 예언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옥에 갇힐지 모릅니다. 순종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예후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하나니가 아버지였고 밑에는 아들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걸 봤다가 이제는 자기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해야 됩니까? 도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이게 대조가 됩니다. 바로 위에 누굽니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초래하는 위험을 알고도 역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을 한 거죠. 반대로 여기 이 선견자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초래할 위험을 알고도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부리다 처할 위험을 알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처한 위험을 하나님이 경고하니까 그래도 난 간다 하고 마이웨이로 갔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갖는 위험함이 초래되는 걸 알고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위험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다가 초래하는 위험이 있고, 다른 위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찾아오는 어려움과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히 내 아집과 경험으로 쌓인 욕심,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날마다 내가 가는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복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욕심을 이기고 기쁘게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주 앞에 은혜로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감사와 또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